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붙잡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술이나 담배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술, 담배를 하고 있죠. 도박에 붙잡히게 되면 눈 떠보면 도박장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붙잡히면 하루 종일 마약만 생각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로서 드라마라든지 게임 아니면 TV쇼에 붙잡히게 되면 일주일 내내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날만 기다리고 또 그 낚시에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붙잡으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무릎 꿇게 하셨고요. 그리고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바벨론, 당시에 이 중동을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유다에게 주셨던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의 이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던 이 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이름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백성을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허락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던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당신의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구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왕을 붙잡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기도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붙잡아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 열국에서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국의 나라 왕들이 이 고레스 왕 앞에 무장 해제되어서 더 이상 이 고레스를 공격하거나 그에게 반항하거나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아갈 때 그가 세운 모든 전략들이 착착 다 맞아떨어지고 세상의 모든 군대가 그 앞에 패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성문이 그에게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와 그의 군대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자신의 지략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뒤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이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붙잡아 그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고 또한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붙잡아서 사용하셨다라고 한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인인 그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와 비전을 허락하셨고 또 그를 붙잡아 그를 사용하셨는데요.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곳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은 자신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열방의 통치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붙잡아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또 열국의 나라들과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술, 담배, 마약, 이 모든 것들을 즐기며 따라가고 있지만 어쩌면 그 뒤에 그들을 붙잡고 조종하는 것은 사단이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영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고 그에게 계시와 또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리셨고 그리고 그가 이 유다 백성들을 이 값없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가진 열정,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자녀, 외모,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단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아버지 재물과 또한 나의 시간, 나의 가진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으소서.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붙잡히는 그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사단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붙잡힌 인생,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